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 맥주절은 보리맥 가을추로서 보리를 거두는 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억하고 또 그는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드리는 이 맥주절은 우리 도시에서는 그걸 못 느끼지만 농촌에서는 봄 농사에 대한 감사와 함께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 맥주 감사를 시편 103편 다윗의 감사습니다. 참 주옥 같은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2025년 맥주 감사주일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명령합니다. 시편에서 보면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본받아야 됩니다. 자, 다윗이 자기 자신을 뭘 명령합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송축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103편에 7번이나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노래합니다. 네, 7번. 그럼 여러분, 다윗이 7번이나 송축하라, 이 송축하다의 뜻이 뭘까요? 송축하다의 뜻이 히브리어 바라크입니다. 복을 빌다, 축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찬송하다입니다. 그냥 우리 앉아서 입으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다음에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송축입니다. 다 최선을 다해서. 1절 하반부에 봅니다. 1절 하반부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 이 히브리어로 케레브입니다. 케레브. 뜻이 중앙 혹은 속의 뜻입니다. 이 단어가 레위기에서는 내장이라는 의미로 사용돼서, 그러니까 레위기 1장 9절 13절에 내장과 정경이를 물러 씻는다 할 때 이 내장이라는 말이 케레브입니다. 내장. 후대에는 케레브가 사람의 마음 혹은 본질 이런 말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라고 말한 것은 그냥 입술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전행기가 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입술과 머리끝부터 다 총칭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다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인적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우리의 모든 인격과 정성의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십시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처럼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낙심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 낙심을 그대로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될 때 여러분의 영혼에게 명령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의 영혼에게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절망하는가,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가.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명령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열심히 물러가는 겁니다.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무엇을 은택 잊지 또 명령하면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은택의 뜻이 은혜로운 덕택, 그 다음에 혜택,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한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억을 연구한 에빙하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연구한 발표에 따르면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새로 배우고 듣고 이런 기억한 것을 1시간 안에 여러분 얼마 정도로 잃어버릴까요? 1시간 안에 절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기억하는데 요새는 이어도 금방 까마귀 고기 먹은 것 같이 금방 들었으면 요절도 잘 안 잊습니다. 1시간 50%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루 지나면 70% 잊어버린답니다. 한 달이 지나면 80%, 85% 잊어버립니다. 우리 인간의 기억이 참 여러분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우리 인간의 기억이 형편없을지라도 뭐만큼은 하나님의 베푸신 모든 은혜만큼은 잊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설거지 하다가도 그렇지, 나에게 안 좋은 것만 없지 않았구나, 이런 일도 있었네. 설거지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설거지하다가 송축합니다. 뭘 하다가도 자면서도 생각나면 벌떡이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송축과 하나님의 은혜는 비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그분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택을 입은 것이 무엇이기에 전 인격을 다해서 그분을 송축해야 될까요? 첫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5절 보면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내랍니다. 내 3인칭 너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해졌다는 감격만큼 감격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죄가 없는 사람 안에 들어갑니다. 지옥은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죄 사함의 은혜가 4절에서는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4절 보십시오. 상반부입니다. 내 생명을 어디에서?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엄청난 단어가 나옵니다. 파멸은 뜻이 깊은 웅덩이에 멸망 무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웅덩이에서 파멸해서 무덤에서 멸망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답니다. 그 속량은 무슨 단어일까요? 구약에서 너무나 유명한 가을입니다. 대신 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대신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사하시려고 대신 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 이하를 보니까 사람은 원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죄의 노예입니다.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보십시오. 상반부만 봅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요? 사망이. 이 말은 죄의 대가는,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이라, 지옥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막노라고 착한 일을 하고 다 관계없습니다. 우리 존재가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노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해결하면 아무리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는 뭘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는가?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10편 30편 1절에서 이런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삶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의 죄가 가려지고 삶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게 복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다윗이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다 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설교하면 다윗이 드디어 우리아를 죽이는 장면을 놉니다. 밧세바하고 살짝 몰래 동침하고, 그 다음에 그 죄가 탈로 날까 봐 우리아를 죽이고, 이 죄를 지니까 사람을 죽이고 간음을 하니까 왕궁의 침대에 앉아 있어도 불안한 겁니다. 왕궁의 산의 진미 모든 음식을 총동해서 먹어도 음식 맛이 없고요, 산을 거내려도 시원하지가 않고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행복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 죄, 이 밧세바를 범한다,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깨끗이 모두 사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실까요? 방법, 에베소 1장 7절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엄청난 축복인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찬송가 252장 예수의 피밖에 없는 이 가사가 15번 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받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어떤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아우슈비츠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사, 우리가 다 아는 이름 아닙니까? 끔찍한 살인 현장. 거기에 폴란드의 프란시스파에 속한 신부 한 사람이 거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수용소에. 근데 어느 날 이 독일군이 얼마나 악한지 유대인들 가운데 뭐 이렇게 죽이고 하다가 몇 사람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며칠 동안 굶겨 죽이면 어떻게 죽는가 실험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간수들이 벌써 몇 사람 불러내어서 그들을 지하 모처에서 옮겨놓고 계획을 지금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냥대로 너 기본대로 너 하면 죽어야 됩니다. 첫째, 처참하게. 그때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여보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나에게는 처자가 있습니다. 내가 모셔야 할 어머님이 있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간절하게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이런 말합니다. 너 대신 죽어줄 사람이 나오면 고려할 수 있지. 그냥 해본 말입니다. 아니, 그런데 진짜로 이 말을 들은 막스 밀리안 콜베라는 신부가 서툰 낯선 겁니다. 나에게는 딸린 식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간수는 꼭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했습니다. 저 사람 대신에 나를 저 팀에 넣어주세요 했습니다. 결국에 콜베 있으면 그 사람 대신해서 그 팀에 합류해서 지하감으로 끌려가 들어가서 굶어 죽었다는 일화였습니다. 콜베 신부의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을 감동시킨 겁니다. 이런 죽음을 우리는 일컬어서 대속적 죽음이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원죄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 달렸던 계시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의 하나님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다른 사람, 그것도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자리에 내어줄 수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옥 형벌 바다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신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희생을 시킵니다. 여러분, 대신값을 지불한다는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가장 깊이 있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가장 먼저 뭘 감사하는 겁니까? 죄상과 속량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전 인격을 다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이 너무나 큰 줄 알고 날마다 그분은 하나님을 송축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성찬하는 거 아니면 성찬, 이 사실 때문에 성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설교 마친 이후에 성찬을 행합니다. 왜 성찬을 행합니까? 성찬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성찬식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살찌기시고 피 흘려 죽은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잘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조금 후에 선찬제로 떡을 받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떡은 예수님은 날 위해 찢겨진 살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날 위해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찢기신 살,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하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겠습니까? 아마 제가 설교 여기 올라오기 전 하나님이 어제 며칠 전 일주일간 지은 죄를 다 보여주신다면 저는 부끄러워서 이 강단을 올리지 못할 겁니다. 제뿐일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구원받은 후에도 그걸 하나님 기억하시고 지적하신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는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저 멀리 옮겨졌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죄책감의 노예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고 죄책감의 노예가 되면 신앙생활은 흔들립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늘 율법적입니다. 죄를 지으면 오늘 교회 안 가면 하나님 벼락을 칠 것 같고 율법적입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동에서 먼 것까지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죄사를 받은 단계를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 때문에 전 인격을 다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 하나님을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송축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둘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손을 만족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5절 보십시오.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이 부분까지 볼게요. 자, 다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자기의 손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이 좋은 것은 히브리어로 토보입니다.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따라합니다. 토보. 시작. 토보. 히브리어 토보의 개념을 담아낼 우리나라 말 중에 가장 적합한 말이 행복, 기쁨, 좋답니다. 좋다. 하나님 보시기 좋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모두 창조하신 후에 말씀한 게 있습니다. 7번이나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랍니다. 이게 좋았더라가 히브리어 토보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5절에서도 토보 좋은 것은 누구 편에서 좋은 것이냐는 겁니다. 좋은 것은 내 편에서가 아니라 누구 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이 엉망이고
내 뜻도 되지 않고 속상하는 그런 상일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고 토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아멘 한다면 거절하신 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없죠, 그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게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좋은 것으로 몇 분 놉니까? 2 놉니다. 저 주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무조건이 아니라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동 판매가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가 구한다고 따라서 막 뭐 로또 1등 막 다 주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기서 좋은 것도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겁니다. 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집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을 오랫동안 품고 기도합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녀 직장 문제에서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 직장 문제.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질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는 간단하죠. 우리 병 고치는 거. 그런데 몇 년을 전 안 고쳐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하고 낙심합니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십니다. 그러나 이 좋은 것은 내 입장에서 하는, 누구 입장에?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도 이루어진 것이 좋은 것이고, 또 부모님도 애 갓난에게 달라, 뭐 2살짜리, 3살짜리, 5살짜리 달라면 다 줍니까 여러분? 안 주잖아요. 여러분, 사탕 것은 이빨 썩기 때문에 사탕 같은 거 안 주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떡이라고 주시는데 내가 보기에는 때로는 돌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눈에 돌로 보여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니까 좋은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을 돌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 떡을 주는데 우리는 그걸 받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돌이라고. 아닌데. 근데 세월이 흐르면 하나님 주시는 것이야말로 나를 위해서 주신 좋은 것이구나, 토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한 한 가족에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합니다. 무슨 사건인지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누굽니까?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본래라는 말을 강조하며 사도 요한이, 이 가족은 어떤 가족입니까?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은 가족입니다. 정말 사랑받았습니다. 한 가족을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이것 말고 성경 어디에 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의 그 집안의 기둥이었던 오빠 나사로가 중병인대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게 사랑받으면 아프면 안 돼요. 그런데 아픕니다. 근데 문제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대로 죽게 됐다는 소식을 예수님과 제자리에 듣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5절 보십시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뭐하노니? 기뻐하노니.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뻐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도 슬퍼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베단에 빨리 가시든지. 안 갔습니다.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고불고 난리인데 예수님이 최소한 울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뻐했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 우리에도 일어납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기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좁은 공간에 갇혀서, 깨우러같이 갇혀서 기도하는데 내 삶이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막 이렇게 울고불고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데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주님의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신앙을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와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한 것과 전혀 다르게 응답할 때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때문에 섭섭한 마음을 가진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도 그러한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면 오늘 말씀은 그분을 위한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나사로가 병에 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어 예수님이 왜 기뻐하셨을까요? 자, 그 다음 우리 다시 15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15절입니다. 너희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는, 그 다음 놉니다. 이는 너희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는 목수가 아니네, 저 예수는 그냥 사람이 아니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게 놔두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더욱 좋은 것입니다. 아프게 놔두는 것이. 우리 이해할 수 없죠? 얼마 후에 이 사건의 결말을 요한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보십시오. 말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는 많은 유대인이 그다음 무슨 그를 뭐했으나 믿었습니다. 몇 사람이 바리새인에 가서 고했거든요. 주님은 중풍이 있던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죽게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게 토부입니다. 좋은 거 하나를 보시게. 왜 그랬습니까? 그 사건을 통하여 다시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믿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 많은 유대인이 주님을 그 사건을 믿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했던 것과 다르게 종종 다르게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었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응답하시되 우리가 생각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거스틴 이야기를 참 많이 했잖아요. 어거스틴에 관한 간증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기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거스틴이 참여를 보면 참 너무나 이게 젊었을 때 엉망이었습니다. 비행 청소년이고 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니카가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늘 기도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 어거스틴이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이탈리아로 간다 말을 합니다. 이탈리아로 가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모니카는 이탈리아로 가면 자기 아들이 이제 진짜 엉망이다,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 거다, 파멸을 부채질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탈리아 가는 걸 막았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탈리아로 간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모니카는 온 마음을 꼬박 세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우리 아들 어거스틴이 이탈리아 가면 망합니다, 제발 좀 막아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어거스틴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그날 밤 자신의 계획대로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갑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 억지를 위해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거스틴은 이탈리아로 가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그 위대한 교부, 교회의 서방교회의 사대 교부 중 한 사람인 암브로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암브로스가 밀란의 주교이고 정통 기독교의 전례와 성정에 대한 개혁을 이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암브로스를 만나서 어머니 모니카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어떤 주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회심을 하게 된 겁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관한 당시 일을 아주 적절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들을 응답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생각보다 더 다르게 더 좋게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 방법대로 아니고요. 하나님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절하신 것도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길가의 장미꽃 같은 그런 환경의 날짜로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해 안 됩니다. 죽어도 깨나도 이해 안 됩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지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죄송해서 기도하지 못했답니다. 이거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그것이 자기 손에 들어와 있더라는 겁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5절 다시 보십시오.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해서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청수를 독수리같이 스럽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 청수를 뭐같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했습니다. 청수는 뭐 이빨 청춘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적 의미에서 청춘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청춘이라는 의미인데, 독수리같이 쓰러진다는 것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가듯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동적인 삶을 말합니다. 뭘 하면?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소원을 만족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소원을 만족하게 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역동적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날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2025년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다윗을 통하여 무엇 때문에 전능기를 다하여 무엇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것들 모든 걸 다해 하나님을 송축해야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손을 만족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3절부터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세워가시는 삶을 감사의 조건을 알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파멸에서 건진받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총신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5년 맥주 감사주일에 다윗을 통하여 무엇 때문에 전능기를 다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고 용서해 주기 때문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손을 만족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속상해하지 말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낭만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토부가 되는 것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에서 올라갔던 새 힘을 저희들에게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